보면은 제갈공명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제갈공명은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이면서 전략가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공자가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앙받는 인물이 제갈공명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제갈공명은 키가 190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굴은 마치 하얘가지고 백옥같이 그렇다고 그래서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피부도 너무 좋아서 훈남이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부인은 키도 작고 머리는 노랗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그때 추녀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럽니다. 제갈공명이 부인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배우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요, 외모와 달리 아주 지혜롭고 재주가 비상해서 제갈공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 보게 되면 제갈공명이 적을 이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적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계곡에다 가둬놓고 포위해놓고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어서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갈공명이요, 적군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때 사마이라는 유명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곡으로 몰아넣습니다. 계곡으로 몰아 완전하게 도가내던 지처럼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화력을 쏟아부어서 전멸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더니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 화력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불을 사용해야 될 텐데 불을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태워야 될 텐데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그것이 통하지를 안 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에 비가 내린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었죠.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 최고의 지략을 상징하는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기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하게 되죠. 물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죠. 가정의 어려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진로의 미래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입기만 하면은 분명히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에게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아비야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 왕궁의 왕이었는데 그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의 제1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제2대 왕에 취임하게 됩니다. 아비야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야의 왕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좀 더 유명해지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정조 할아버지가 있죠. 정조 할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손자이고 다윗 왕의 정손자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그 선조들보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당시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를 보면은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바로 우리의 그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비야가 정말 제갈공명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지략가였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지 절대 본받을 수가 없죠. 근데 아비야는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관심도 끌지 못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아비야 같은 인물일지라도 아니면 아비야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되면요, 아비야처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야 왕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을까?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아비야 군대 유다 왕국이요 절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보냐? 이런 본문의 말씀 좀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3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13장 3절 말씀, 그 당시에 두 나라 군사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몇만 명?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 왕 아비야는요 군사 40만 명이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 2배입니다.
8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성에 보니까 군대 숫자도 엿새지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어떤 군사였냐면은 아비야의 군사도 용감했지만은 그냥 용감한 했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북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끝난 것이죠. 아비야 왕이 분명히 패하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아비야 왕이 패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크게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놀라게 만드는가? 그 당시에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만 명이었다고요?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명이 전쟁을 왔는데 그중에 50만 명이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큰 용사들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되겠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비야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아비야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아비야처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나의 직장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지요?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아비야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의 답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비야를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강조점을 둡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무엇하고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무엇하며?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무엇할 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국 군사 80만 명이 앞뒤로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워서 놀라서 소리를 확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뒤를 포위한 적병들을 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을 도우셨는데 언제 도우셨습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요?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요? 적군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요? 아닙니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남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 사람들을 깜짝에 놀랄 만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대 성경공부 팀들하고 성지순례 가면 두 번째 간 곳이 마량포구라는 곳에 갔습니다. 마량포구, 거기에 해안을 따라 쭉 가는데 귀한 한상을 보았어요. 그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많잖아요. 내 갈매기들이요, 딱 줄을 지어야 돼. 군인처럼 줄을 쫙 지었는데 전부 다 바다 쪽을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아니라 바다 쪽을 향해서 쫙 줄을. 그걸 보는 순간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반장이 줄을 세웠나? 어떻게 줄을 저렇게 잘 맞출까? 그러니까 해안선 따라 쭉 갈매기들이 바다를 향해서 줄을 맞춰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서 있었다. 좋을 때로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해요. 갈매기는 항상요, 공중의 높이만 날아다니는 것만 봤지, 그렇게 땅에 앉아서 가까이 보고 줄을 쫙 맞춰내는 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갈매기가 상징인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가 상징하는 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미국 역사의 초기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청교도들이 미대륙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 자유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구 가면서 그들이 이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펜실바니아로 옮겨간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옮겨서 이들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농사가 거의 이제 곡식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요즘 잘 보지를 못하면 과거에 보았던 메뚜기는요, 반갑습니다. 잡아가지고 튀겨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메뚜기는 이스라엘 메뚜기도 그렇고 이건 완전히 재앙 수준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싹하게 몰려와가지고서 그 곡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쫓아내고 견과리를 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이 메뚜기 떼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의 높은 산 위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대낮에 막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니까 놀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예배 때도 아닌데 평일날 왜 종소리가 울리가? 그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올라가자마자 그 종을 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분이 외친 거예요. 그 순간 그곳에 모여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창문 열어보니까 하늘에 새카맣게 새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새가 갈매기였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될 갈매기가 그냥 그곳으로 날아온 거예요. 새까맣게 소리를 막 내면서 날아왔는데 그 갈매기들이요 순식간에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를 포식을 했으니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배설물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서 먹고 그냥 그 논에다가 배설물을 다 쏟아내고 갈매기가 떠나버립니다. 그 해에 그 농사도 그나마도 갈매기 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매기 떼들이 배설물을 가지고 비료를 많이 거름을 줘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갈매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는요 펜실바니아주를 상징하는 새고 오늘날까지도 그 새를 상징적인 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받습니다. 자, 본문에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런 무엇하였음이라? 의지하였음이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항복하고 유다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비야 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강대국에게,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그런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크게 이긴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 왕인데 아비야 왕의 바로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아사도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날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군사 더 많이 이제는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공습하고 이제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아사 왕도 역시 그 100만 명에 되는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사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비결이 역대하 16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기서 아사 왕을 말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여러분, 아사가 나라를 위 가운데 구할 수 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요, 유다왕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보다 더 유명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은 그도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람들 의지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평소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입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지금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렇게 크게 이겨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비야가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 11절입니다. 1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매일, 매일입니다.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어떻게든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이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결과는 끝난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서로 북쪽과 남쪽이 대립하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싸웠지만은 남쪽의 유다 왕국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여기에 끝나버린 겁니다. 아비야가 왕이 된 후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경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아비야는요, 이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매일 평소에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늘 예배 생활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쪽에는 이제 원수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 그들이 누굽니까? 조상은 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똑같은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의 정치로 남쪽의 정치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신 생활합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미신 생활을, 무속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평소에 매일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아비야 왕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패하였고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한 유다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아비야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하고 뭐 별 차이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 예배하지 않는 게을리한 사람들도 뭐 어려운 일이 다 당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평상시 어떤 경우에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던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들의 삶 속에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평소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삶의 위기에 찾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의 큰 폭풍과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는요,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라도 영국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이 설교하지, 허가받지 않고 설교를 하는 목사나 평신은 모두 다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아주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평신도 했는데 이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고발당했어요. 그는 12년 동안 그 영국 국가의 법에 나와 있는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던 그 한 번의 이유 때문에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는 영국 지하 캄캄한 감옥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저 거지처럼 구걸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감옥에 나오는 거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세 자녀들도,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구걸하다가 죽고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스스로 세 자녀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얘기를 듣고 감옥에 있던 이 젊은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내도 죽고 세 자식은 이렇게 졸지에 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는데 제가 이 감옥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감옥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제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감옥 속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글을 써라. 나를 위해서 글을 써라.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글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감옥 속에서 나갈 때까지 글을 쓰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요, 글을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기도를 빼지 않고 기도 생활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 감옥 속에서 추록할 때까지 12년 동안 그가 꾸준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젊은이에게 꿈속에 어떤 일이냐면 어떤 한 젊은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소재를 얻어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 젊은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 존 버년. 바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한 책이 존 버년 주인공.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젊은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팔렸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제2의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 버년처럼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 살만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